제가 묻습니다. 날씨도 구진준하고 그런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참새는 죽어도 잭합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도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제가 시험할 거예요. 밤에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오다 제가 확 나타날 때 엄마 그러기만 해봐라 그냥. 그러면 뭐라고요? 주여. 할렐루야. 그 이름 속에는 능력이 있어서 귀신도 떠나가고 마귀도 떠나가고 할렐루야.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뚝뚝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보고 넘어갑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승천 직전에 하신 부탁. 실은 제 여기에는 뭐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냐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신 예수님. 그런데 오늘 찬송가에도 부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할렐루야. 그래서 실은 오늘 말씀을 일컬어서 예수님의 위임 명령 또는 지상 명령 이런 말씀으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묻습니다. 명령이 더 강해요? 부탁이 더 강해요? 예? 명령이 더 강해요? 부탁이 더 강해요? 묻습니다. 실은요, 명령은 안 할 수 없는 게 명령이잖아요. 명령 불복종 그러면 군대에서는 항명죄로다가 처형받을 수 있는 게 명령이잖아요. 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명령조로 돼 있어요. 하라, 지켜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런데 왜 부탁이라고 하는 말을 썼느냐? 왜냐하면요, 명령도요, 명령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명령의 가치와 명령의 능력이 틀려집니다. 엎드려 뻗쳐 그러면 그냥 100분지 1초 안에 숨도 안 쉬고 엎드려 뻗치면 명령 복종한 거지요. 그런데 엎드려 뻗쳐 그랬더니 너나 뻗쳐라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위계 질서가 무너지는 거지요. 명령은 계급 상하 계급 가운데에서 위에서 눌러서 하라고 해서 마지 못해서 아니면 싫어도 어떻게든지 하는 게 명령입니다. 부탁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거절해서 어떠한 징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을 알고 상황을 알고 진실을 안다면 명령보다 부탁이 엄청 더 파괴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서 유언하는 사람들이 명령을 해요, 부탁을 해요? 명령을 해요, 부탁을 해요? 저는 흥남부두 그 영화를,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부흥회를 초대했더니 부흥강사 목사님이 영화를 구경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거 왜 흥남 탈출해가지고 부산 가가지고 막 하는 그 영화, 지금도 이제 제목도 이제 그거 왔다 갔다 하네요. 무기를 실어넣어야 될 그 배에다가 미국 그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무기는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이 백성들은 다 죽는다 그래서 잔뜩 태울 수 있는 까지 태워가지고 부산으로다가 오는 가운데 아버지하고 자녀들하고 떨어집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명령했겠어요, 부탁했겠어요? 이 아들을 부탁한다. 우리 가문을 부탁한다. 내가 혹시 못 내려가더라도 부탁한다. 그 말을 평생 잊으면서 마지막에 참 험한 삶을 살아요. 왜 아무것도 안 가지고 피난 와서 가정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그 해외 파병 나가서 해외에 그 노동자로 가서 고생을 하면서 가정을 다
이끄고 가정을 일구고 그리고 뻔듯한 가정을 세운 다음에 그 아버지 앞에서 한 얘기가 가슴에 맺어지더라고요. 아버지죠, 아버지 부탁 잘 지켰지요. 여러분, 명령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명령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부탁으로 하신 거예요. 부탁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먼저 한번 내용 조금 소개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이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여러분 성경만큼 오래 기록된 말씀이 없지요. 성경만큼 권위가 있는 말씀도 없죠.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성경만큼 오묘하고 성경만큼 그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쓰여진 말씀 하나하나의 그 오묘한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그 속에 담겨진 비밀은 너무 큽니다. 오늘 보면 11 제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의 모든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요,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이르렀다 갔다라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앞에 놓지 않고 11 제자가라고 제자를 앞세웠습니다. 그냥 이렇게 놓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무슨 말씀의 의미가 있냐면 뒤에는 뭘 강조하고 있다? 제자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것을 그냥은 깨닫지 못해요. 말씀에 깊이 계시가 열려지고 은혜가 열려지면 이것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뭘 강조하냐면 제자를 강조하는 거예요. 제자를. 그래서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부활하셔서 다 깨우쳐 주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인데 그때까지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의 한계 또는 이 의심, 이거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믿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시셨기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의심하는 분 한 분도 없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안 하면 의심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요. 다시, 여기는 의심하는 분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 하면요, 이상하게 설교할 맛이 나고요, 힘이 나요. 제가 설교 잘하고 못하는 거는 아멘 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요, 이제 보여요, 제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게 성경의 이게 흐름이에요. 예수께서. 그래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할렐루야.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왜 아까 제자들 하면서 제자들을 먼저 세웠냐면 요 제자를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요 제자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서 보면요, 그 뒤에 모든 말씀이 다 제자로 다 연결됩니다.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제자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요? 제자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거기에 너희는 너희 플러스 제자 삼은 그들과 함께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중에 핵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강조점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자에 대한 말씀을,
제자에 대한 그 스포트를 가지고 성경을 제자를 관점으로 해서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눈에 띄지 않지만 오늘은 이것이 눈에 확 보여져서 영적으로다가 한 단계 쭉 올라갈 수 있는 은혜와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많이 있어요. 양으로 따지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만큼 큰 양의 역사가 없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를 가지고 여자들 빼고 남자들만, 어린아이들 빼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거두렸다. 많은 물이, 그다 숫자로 따지면 3배 정도만 해도 15,000명, 2만 명 정도 많은 물이 근데 성경에 보면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무리는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 관심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가 관심 있으시냐? 제자가 관심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아멘 안 해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해가 거기까지 안 갔다는 거라 요거를 이해시켜서 이따가 아멘 크게 하는 게 제 사명입니다. 이따가도 아멘 크게 안 하면 그거는 설교 잘못한 거고요.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놔두진 않으실 거예요. 자, 성경에 그 제자라고 하는 말이 326번 나옵니다. 326번이요. 326번 나옵니다. 근데 실은 제자자가 들어간 단어들을 다 찾으면요 335번 나옵니다. 335번이요. 근데 제자 속에 제자자가 들어갔는데 제자가 아닌 그러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일 먼저 성경을 찾으니까는요 제자가 나와서 눈 뜨고 봤더니 제자가 아니라 뭐가 나오니까 제자리가 나오더라고요. 제자리도 제자리 속에는 제자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제자는 예수님이 말하는 12제자의 그 제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무슨 제자가 있나 그랬더니 앞제자가 있더라고요. 포악한 군주, 앞제자 이런 거를 제안해 놓은 게 이게 11번 나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신구약에 제자, 스승이 있고 선생님이 있고 제자가 있는 요 의미를 쓰인 단어가 326번 있는데요. 그 중에 예수님이 쓴 326번이 예수님 사복음서에만 제자가 28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은 거의 예수님이 다 쓰신 거예요. 실은 예수님이. 성경에 그렇게 돼 있나? 오늘 다시 눈이 열려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는 84번, 마가복음에는 73번, 이거 다 해봐야 나중에 시간 있으면 쓰시고요. 그러면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면서 보는데, 그런데 성경이 왜 이렇게 오묘하고 그리고 성경이 진짜 귀하냐? 그리고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그리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고 예수님은 실체고 그렇다고 그랬죠. 근데 구약이에요. 예수님이 선생으로 그 제자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 정확하게 딱 한 번 나와요. 그래서 구약에는 스승, 선생, 제자라는 사건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잠깐 생각하면 알아요. 선생님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 선생님이 승천하고 그 뒤를 따랐던 그러한 두 선지자가 있었지요.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고 하나는 엘리사지요. 그런데 구약에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하고 그냥 역사를 이렇게 기술하는데 스승 제자에 대한 말 그거 외에는 스승 선생님과 제자에 대한 얘기는 엘리야 엘리사 얘기가 답니다. 무슨 소리냐? 엘리야 엘리사도 엘리사 엘리야의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는 누구의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엘리야는 예수님의 예표적인 사건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에녹도 있지만
엘리야도 있지만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잠자는 자리의 첫 열매. 왜? 에녹은 죽지 않고 올라갔고 엘리야도 죽지 않고 올라갔고, 그러나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아야 되는데 그분은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를 말할 때 그 당시에 생도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장 3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3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갔을 줄을 아시나이까? 아시나이까? 무슨 말씀이에요? 엘리야는 선생님이고 엘리사는 제자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선생님이시고 12명의 택함 받은 사람은 누구다? 제자다.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속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여기서 뭘 말씀하고 있어요? 선생은 나고 제자들은 너희들이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40절에서는 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신데.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밖에 온전하신 분이 없는데 결국 예수님은 제자를 온전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된 판결까지 다 이르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수님으로 바뀌어진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거 외에 첫째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틀려졌어요. 하나님 부르는 호칭.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택함 받은 백성.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백성.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할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다. 내가 선택한 백성 선민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백성.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구약에만 여호와 하나님이지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향해서는 여호와라는 말을 안 쓰고 예수님을 쓰면서 예수님 대신에 또 선생이라고도 쓰죠. 랍비라고도 썼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그 백성이라고 안 하고 예수님과 제자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과 제자들,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중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예수님이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로 바뀌게 되지요. 나중에는 예수님은 어떤 관계로 바뀌어져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로 바뀌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나 성경이 오묘하냐 하면 여러분 자녀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결혼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은 누구를 찾으러 온 거예요? 신부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택하실 때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제자하고는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희 중학교 때에는 19살, 20살 된 제자하고 36살 된 수학 선생님하고 결혼하더라고요. 제자하고 선생님하고는 결혼해요. 그래서 구약의 제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백성이고, 또 한 가지는 구약은 뭐로다가 이루어지냐면 지파로 이루어집니다. 지파는 뭐예요? 태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유다 지파로 태어나면 유다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지파 개념이 없어지고 무슨 개념이 되냐면 제자 개념이 됩니다. 제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택하는 거예요. 선택되는 거예요. 이것은 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예수님 모시기에 중요한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이 있지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울로 싸웠다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예수님이 온 민족의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우쳐 주신 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하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주 구원 다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와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잖아.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외치겠지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까지 돼서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 외에는요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복음서에만 있고 사도행전에만 있고 그다음에 어디 하나 있냐면 부활절 보면 그 부활장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제자들과 게바에게 보이시고 일시에 500여 명에게 보이시고 한 마음, 거기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거기 제자 하나 나오고요. 사도행전에만 제자가 33번 나오고 다른 데 신약에서는 제자가 안 나옵니다. 그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봅니다. 지금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도 겹쳐서 이렇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말씀 비춰주세요. 사도행전 10장 1절 올라가실 때에 승천하실 때죠. 지금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건 다 아는 거죠.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누가복음 마지막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일시에 500여 명에게 보였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제자들 외에는 없어요. 뭐냐, 구원받는 사람들은 제자들만 구원받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신부 될 사람은 허다한 무리가 구원받았다고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제자들만 구원받고 제자들의 반열에 들어선 사람만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제자를 말하는데 우리는 제자 그러면 12제자만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를 구분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직접 택해서 뽑았던 제자는 사도반열에 올려놓고 그 위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원받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제는 다 제자의 반열로 들었습니다. 한번 그런가 안 그런가 보자고요. 사도행전 1장 12절, 사도행전 1장 12절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자,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알맞은 길이라. 제자들만 등장해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을 보면요, 2장 6절입니다. 2장 6절, 2장 6절, 2장 6절입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큰 무리는 소동을 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제자의 반열로 들어서는데요, 이게 6장에 가면 아주 정확하게 구분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6절, 사도행전 6장 1절 보면 첫째 뭐가 지어지냐면, 제자는 12제자,
가룟 유다 빼놓고 11제자만 제자가 아니라 나도 제자네. 할렐루야. 따라서 하면 나도 제자네. 저는 초등학교 때 교회 학교 다닌 게 너무 감사한 게요, 12제자의 이름을 해요. 시몬 베드로 하면서 12제자를 다 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도 제자요, 나도 제자요, 예수님이 택하신 나도 제자요. 할렐루야. 다른 거 다 빼놓고요, 그거 몰라도 천국 가는데 이거 고백을 함께 합시다. 나도 제자요, 나도 제자요, 예수님이 택하신 나도 제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이요.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 여러 많은 사람이 구제에 빠지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도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만 전점하고 나머지는 맡긴다면서 7 집사를 택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요 6장 7절로 가보면요, 6장 7절 가보면 뭐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할렐루야,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무리가 많아진 게 아니에요. 뭐가 많아진 거예요? 제자의 수가 많아진 거예요. 계속해서 뭐만 나와요? 제자만 나와요. 이제 제자만 나옵니다. 제자 중에 진짜 부러운 제자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제자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9장 10절에 나오는 제자예요. 사울을 가서 안수해서 비늘 같은 거 벗기게 하고 사울을 이제 변화시켜서 회방자를 전도자로다가 바꿨대 쓰임 받았던 그 제자가 나옵니다. 12제자 중에 있었던 그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직접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쌍방적인 기도로 주고 받고 주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기도할 때 그 응답이 들려올 때 그 기쁨, 의문이 날 때 그것을 물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2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거 다 말할 필요 없어요. 33개 가지고 해도 몇 시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이제 기도해야 될 시간이 돼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 가지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이요. 사도행전 13장 52절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행전 13장 52절이요. 사도행전 13, 52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지라. 할렐루야. 누가 제자예요?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누가 기쁨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예수님 있으면 평안이 있고, 예수님 있으면 자유가 있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통에서 자유롭고, 문제에서 자유롭고, 시험에서 자유롭고, 사탄의 올무에서 자유롭고, 세상 근심에서 자유롭고, 자유로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